역대기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할까요? 네. 자, 연대표를 잘 보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도 보도록 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마이너스 1250년입니다. 마이너스 1250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출애굽 사건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하느님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신명기 5장 7절. 신명기를 쓴 이유는 탈출기는 나중에 편집돼요. 그러니까는 신명기가 더 원본이죠, 그죠? 시계명에서.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은 아마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그쪽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서서 판관 시대, 그다음에 왕정 체제를 들어서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그다음에 다윗 시대의 통일 국가를 이뤘습니다. 다윗 시대의 통일 국가. 네. 여기 있죠. 12지파의 통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다 통일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40년 통치,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 970년경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성전인데,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는가? 다윗 때부터 구상이 됐는데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완성이 되었다. 아마도 960년경, 959년, 그래도 960년을 하겠습니다. 약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건 왕의 성전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933년경에 완공이 분열이 됩니다. 933년경에. 그때가 솔로몬이 죽은 해예요. 그래서 바로 예로보암에 의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분열이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죠. 네. 그런데 북왕국이 일단 먼저 멸망을 합니다. 200년 후에 721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기 전 과정도 왕정사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여기 750년경에 신명기계 전승이 있죠. 이 신명기 신학자들이 모음집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 그 원신명기를 622년에 요시야 종교개혁 때 발견을 합니다. 원신명기 모음집, 조그마한 책자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 책제를 중심으로 국토 회복과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 작업이에요.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1, 신명기 앞뒤로 신명기를 더 보충을 하고 여호수아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기 스토리를 이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판관들의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죠. 그걸 모아서 판관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에 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을 모아서 사무엘기, 왕정치제에 들어서는 거,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정리가 됐겠죠. 왕정실록 같은 게.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여러 가지 왕정사들이 요시야 때까지의 왕정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 기록들을 쭉 모아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에 신학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화 작업이에요. 신학화 작업. 역사서가 아니라 신학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9년에 이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즈가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요시야 종교개혁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608년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제 성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즈, 그 다음에 여호야킴, 이집트가 와서 바꿔버려요. 이집트가 와서 여호 아하즈를 잡아가고, 야 네가 왕이야 그러고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킴 아들 여호야킨까지 갔는데, 여호야킨을 바빌론이 잡아가고 여호야킨 자리에 치드키야를 세워요. 근데 치드키야가 10년 후에 말 안 들으니까 바빌론이 와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587년에 치드키야를 잡아가 버립니다. 눈가리를 뽑아갖고 이제 바빌론을 끌고 가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했는데, 유다가 멸망하는데 거기에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해 버린 거예요. 960년에 지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약 50년간 바빌론 유배 생활하는데,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와서, 바빌론에 와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야 니네 누구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니네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538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이란이죠.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587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515년에 재건되는 것입니다. 재건.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재건됐는데 백성들은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백성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단합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백성 공동체를 일치시켜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뿌리는 유다인인데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스라엘 담당 총리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3대 축제를 법으로 정한 거 있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이 세 축제를 반드시 지내도록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는
사실은 마이너스 450년경부터 공식화되는 거 있죠. 물론 그 전에 부분적으로 했겠죠. 예, 그렇지만 450년경부터는 법적으로 이렇게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백성들이 법적으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00년에 오경이 최종 편집되는데, 파스카 축제를 누가 하라고 그랬냐 그럴 때 느헤미야요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라고 그랬다 하고 성경에 아예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400년에 구경이 편집됩니다. 구경 9개죠. 9개. 9개. 구경 편집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구경이니까 굵게 하자. 마이너스 400년경에 구경입니다. 구경. 9개. 지금, 오케이. 지금 저쪽 화면에 뭐가 떠서 지금 지운 거예요. 자, 마이너스 400년경에 재간계 저자들과 신명기 신학자들이 모여서 9개를 편집하는데, 이 9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이미 돼 있었다 그랬죠? 신명기. 그리고 여기서 561년에 치드키야, 여호야킨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요시야 다음에 왕조실록을 추가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유다의 왕이 살아있구나. 여호야킨, 561년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유배간 백성들, 신학자들이 요시야, 여호아즈, 여호야킨, 치드키야. 요 뒤에 거를 이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까지 보충을 하죠. 그리고 바로 요 시대, 바빌론 유배와 귀환하는 요 시대에 이제 전체적으로 바빌론 쪽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관들, 신학자들은 신학에 관해 관심이 있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유다의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출애굽의 신이야, 출애굽의 신. 근데 다른 주변의 신들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이 신관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에 관한 스토리가 나온 거 있죠. 여기서 구상이 됩니다. 구상.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신명기는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결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렇게는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창세기 앞에 부분이 이때 구상이 돼요. 이때 구상이 되면서 물론 탈출기의 탈출 전승과 여러 광야 전승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전승들 덩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덩어리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서가 되지는 못했었죠.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이 시대를 거치면서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스토리,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유배간, 요셉 스토리를 편집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요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작업이 됐었죠. 그리고 귀환돼서 정식으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로 자치법을 갖고 라니까 빨리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해서 최종적인 수정본이 마이너스 400년에 구경이 완성되면서 앞에 거를 잘라 갖고 5개가 5경이 되는 것입니다. 5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년경이 있는데 마이너스 300이 거의 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서에 지혜문학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완성이 돼요. 마이너스 300에. 히랍 시대, 히랍 지배 시대, 여기 이제 마이너스 333년에는 페르시아도 멸망해 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히랍 지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320년부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학문 연구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00년경에 토라, 그죠? 여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언서가 마이너스 300년경에 최종적으로 다 편집이 돼요. 이 많은 예언서가 네 덩어리로 편집이 됩니다. 네 덩어리. 예레미야 한 덩어리, 에제키엘 한 덩어리, 이사야 한 덩어리. 이사야가 맨 처음에 정리하죠. 이사야 한 덩어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나머지 12개서 이렇게. 그리고 시편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가 정리가 돼요. 역대기 역사서.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는 시편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00년경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 그 다음에 지혜서 일부. 그러면 다 됐죠? 그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다잖아. 성경이 전부 다. 그때 거의 다 마이너스 300에 거의 다 돼요. 마이너스 200으로 내려가면 이제 막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마이너스 200부터는 바뀌어 시작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죠. 묵시문학. 그래서 마이너스 300년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역대기 역사서가 최종 편집된다. 누가 썼는가? 아마 어떤 사제가 썼을 것이다. 왜? 역대기 역사서는 중점을 어디 두냐면 성전에 두고 있어요. 성전에. 신명기 사관은 항상 신명기의 정신은 계약의 정신입니다. 신명기의 정신대로 쭉 편집된 거는 구경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느님이 내려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 복을 받는다. 계속 창세기부터 열왕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역대기 역사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성전에 와야 된다. 성전에 제대로 올 때, 그럴 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원칙을 얘기할 때 역대기 역사가는 그러면 그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행해야 되는가 할 때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방법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거는 성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지금까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중점은 계약의 백성,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그러면 그 계약을 잘 계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집중을 해서, 그래서 최소한 파스카 축제,
그 다음에 주간절 축제, 오순절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막절 축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가야 된다. 3번 오면 더 좋다. 예. 그리고 자주자주 와서 제물을 드리면 더 좋다. 예. 그렇게 성전에 충실할수록 신명기 신학을 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